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네. 바울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7 지역을 교회로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근데 지금은 그 교회들이 터만 남고 전부 사라졌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주 말씀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서 생을 걸고 전도운동을 했던 그 교회들이 전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 지역이라 하면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의 큰 도시를 형성했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던 중간에 한 번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도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었죠. 지금은 아예 교회가 없고요. 터키는 이슬람이 거의 90몇 %를 장악할 정도로 이슬람의 영향이 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핍박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같이 4강에 올라가지고 형제 국가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터키란 나라 내막을 돌아보면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년간 전도운동을 한 지역입니다. 딴 지역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전도운동을 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우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촛대가 옮겨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은 촛대가 옮겨졌고 그 나라는 영적인 피폐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의 돌들이 돌 위에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을 다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모슬렘이 점령한 그 성전을 찾으려고 전쟁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수년 전부터 들리고 있죠. 그러나 지금 모슬렘이 점령하고 있는 그것은 기독교만 성지가 유대교만 성지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도 성지고 또 천주교도 성지입니다. 그래서 모슬렘은요, 이 성지를 빼앗기면 곧바로 세계 전쟁을 일으킨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지를 건들면 모든 아랍 국가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성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날이다, 이렇게까지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할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피땀 흘려 세운 그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아가고 있고, 신학교마저도 올바른 복음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안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융성해가지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육신까지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강대국이 되는 축복을 누리죠. 그렇게 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또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육신 것도 다운이 되고 결국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안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 때문에 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상한 신학 사조들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선악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세대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가 왜 내게까지 전가가 되느냐? 나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들고 그걸 따먹게 만들었느냐? 숨겨놓지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예수님은 꼭 동정녀 탄생을 해야만 하는가? 왜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말이 안 되니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면 동정남에게도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한술 더 떠서, 그죠? 십자가는 그럴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다 죽으니까. 근데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느냐?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뭐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믿음으로 보면은 이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극히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육신적으로 그래 보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하지만 십자가도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죠. 죽어보면 지옥인데 그때 알아갖고 뭐 하려고요? 죽어서 알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늦은 거지. 거기다가 오늘 말씀 재림까지 한다고?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또 나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다면 당연히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현 시대에. 이게 안타깝죠. 그래서 수준 높은 유럽의 교회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5가지 사실들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 때문에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교회 전체가 문을 다 닫아버린 것이. 다 닫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을 다 닫았어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없고, 사실은 한국 교회도 보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절반은요, 이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을 말해야 되죠. 이 절반 정도는 이 신학을, 이 교리를, 이 성경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이죠. 안 믿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캐나다 교회 연합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것이 안 믿어진다고 직접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점점 심각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정말 기독교에서는 금기시되는 말들이 한국교회 신학자, 목사, 신학교에서까지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오지 않던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핵심뿐만 아니라 그럼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구약은 그야말로 전설 따라 삼천리로 끝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그냥 흘러내려오는 전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느닷없이 시작하는데 그래도 뭐라고 좀 설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 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길을 가는데 불기둥이 나타나고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계속 갈수록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이 오면 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건너가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자들을 치유하고 게다가 죽고 부활하시고 그야말로 전입가경이죠. 불신자들이 보면. 그러다 보면 성경이 하나도 믿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이 가니까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무슨 무협지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러다 보면 성경은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성경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봐야지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성경 안 보면 100독 200독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봤을 때 한 번 읽었는데 성경이 100% 믿어졌어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믿어져요. 막 읽는데 너무 당연하고 너무 믿어지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동이 돼갖고 제가 하루에 새벽 기도 갔다 오면 1시간 2시간 성경을 볼 때가 있었어요. 막 성경이 정말 꿀송이같이 달고 굴러다녀요. 글씨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근데 이게 이해를 하기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어져요. 그러면 성경 앞장 뒷장만 남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 앞장 뒷장만 남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반 이상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잖아요. 무조건 믿어라.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이제 신비주의로 가고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고 한번 열심히 있는 대로 해봐갖고 한번 믿어보자. 성경에 있는 것이 성취도 안 되고 안 믿어지니까 뭔가 보고 들어야지 내가 신앙을 유지하겠다. 또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편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헌신과 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뭐 믿어보려고 하고 사회 구제 운동을 하고 다른 것에 자꾸 기웃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나마 남아있던 그 복음적인 교회들이 전부 결국은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유주의 쪽으로. 그래서 유럽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거고 지금은 거의 다 남아있는 교회마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아있고 심각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게 미국 교회를 강타해 가면서 지금도 복음적인 교회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자유주의에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동성애를 허용하고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에 서서히 들어와가지고 물들이기 시작한 때가 벌써 몇 년이 된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거랑 맞물려가지고 전도운동이 끊어지고 있고 교회가 감소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시대마다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들이 따라오는데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믿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놓친다는 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의뢰받고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맞고 실제적으로도 맞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여주면 믿을게. 홍해 사건, 뭐 무슨 사건, 뭐 방주가 어디 있었냐 꾸며낸 얘기고 이야기지. 실제적으로 다 지금 여러분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밑에서 이스라엘의 애굽에 수장되었던 그 모든 기물들, 마병, 마차 이런 기물들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죽어갖고 천국과 지옥에서 눈을 떴잖아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너무나 고통돼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데 천국이 보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앉아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게 좀 보내주셔가지고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여러분,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없는 데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당하니까 저 나사로를 세상에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은 예수 믿고 지옥에 안 오게 좀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죽은 자는 갈 수 없다. 그리고 그곳에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죽은 자가 가서, 선지자가 말하고 전도자가 말해도 안 듣는데 죽은 자가 가서 말한다고 듣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요. 발견되고 뭐 다 방주가 발견되고 뭐가 다 발견돼도 안 믿어요. 안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은 과학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는 실제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끊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과 지식 모든 것이 발달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진다 할지라도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원죄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로 이해 안 된다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인간은 저주 속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반을 들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단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유주의 신학자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일반 상식이 믿어지고 과학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옛날 고전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적용하지 못하고 옛날 이야기니까 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로 구세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무슨 다윗의 자손 뭐 이런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혈통적으로, 여러분.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자꾸 따지니까. 그 마태복음은 그것을 선명하게 써놨잖아요. 족보를 왜 써놓은지 압니까?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지잖아요. 장손을 따지고.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자손으로 구원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거든.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인데 남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 삭슨 사망을 다 사망한 사람. 어떻게 사망자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리를 지켜서 그렇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동정 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오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두 명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를 두 번째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활체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부활보다도 더 큰 것을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육신도 썩어 있는 영혼도 육신도 나중에는 부활체로 다 거듭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사라지거나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다 천국 가지만 천국 배경을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되는 것이, 그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 영혼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재림주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사단의 존재는 완전히 결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41절 42절,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불신자들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는 이미 꺾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라고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 유럽의 모든 교회와 미국 교회, 한국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신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 정치신학, 세속신학. 여러분, 무슨 신학 앞에다 다른 걸 붙입니까 자꾸. 신학은 신학일 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진짜 개혁신학, 이게 맞는 거지요. 근데 뭐 이상한 신학들을 다 붙여요. 그러면 여성신학까지 나오고요. 신신학. 신학이면 신학이지 무슨 또 신신학입니까? 요즘엔 또 이제 옛날에 우리 잘 알습니까? 사도 시대가 있었고, 사도 바로 밑에가 속사도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에 어떤 사도들이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신사도가 나와가지고. 또 전 세계를 또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고 신사도. 자기들은 새로운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우리 첫 번째 회개, 원죄에서 회개하면 끝난 거예요. 입으로 한 거 말고 정말 우리의 영혼 중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또 자꾸 뭘 계속 회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야 결국 뭐가 나온지 압니까? 행위 구원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위 구원. 철저히 구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맨날 회개하다가 그럼 무슨 여러분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기 5분 전에 죄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초 전에 죄진 사람은. 죽기 전에 너무 신경질 나잖아요. 죽으니까 막 그때 욕하고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우편에서 죽은 그 강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예? 그 사람 안심시키려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해놓고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꺼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못 믿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살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신학이라는 거 가지고, 다른 신학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관을 흐트러뜨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자꾸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자문자답해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가?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맨날 들으니까 믿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헷갈릴 때는 안 믿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들 앞에 창피하니까 믿은 척하고, 천만의 말씀이죠. 믿은 척한다고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솔직해야 됩니다. 가장 진실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믿어지는가? 여러분, 아니라면 결단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고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닫고 믿은 것 같은데, 다녔는데, 눈 떴는데 지옥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믿어지느냐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종말과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한 번은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자는 없습니다. 안 죽을 자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순서대로 온 인생이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 날짜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알려주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까봐 안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죽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폴레옹, 알렉산더, 줄리아스 시저,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하는 클레오파트라, 양귀비, 세계 4대 성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최고의 영화배우 마를린 mon로, 최고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 여러분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만 남아있을 뿐이고 무덤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종말론과 재림관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을 때, 죽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전도운동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상급도 영원히 내 몸에 있는 동안만 정해지는 거잖아요. 죽고 나서 무슨 상급을 위해서 일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내 생애에 딱 한 번 주어진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내게 구원을 주셨는데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내가 정말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표는 사는 동안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대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철학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 시대 다 종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종말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절로 22장에 보니까 모든 영적 문제 해결하시고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사단을 영원히 결박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확신가. 근데 요즘에 여기에 지금 몰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같이 복음운동 했던 사람도 거기 간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다고. 제가 그래서 장문에 글을 써갖고 보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렇다고 뭐 믿겠습니까만, 제 말을 믿겠습니까만,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행위 구원. 그럴 때 다시 와서 저한테 목사님도 회개하고 구원 받습니다. 신경이 나서 안 보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해갖고 행위가 잘못해갖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천국행 티켓 따놨다가 또 행위가 잘못되면 또 취소되고 지옥 가고. 하나님은 그런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놨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1시간 40분짜리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인용해요.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구원관이 안 서 있는 사람은 다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데 심각할 필요도 없고요,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국교회 잘못 가고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간다라고 강단에서 속이고 있다. 저한테 하는 말은, 와,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행위 구원이 맞다면 여러분,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 죽으세요? 행위 구원이 맞다면 여러분, 교회 뭐하러 와요? 가서 착하게 살지. 그냥 휴지 줍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거기에 전력을 해야죠. 여러분, 행위 잘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텐데 뭐하러 다른 거 합니까, 여러분? 네? 참 안타까워요. 제가 짧게 하고 지나가려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가는 거예요. 죄 문제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자범죄는요, 자범죄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범죄를 끌어들인다니까요. 원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자범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범죄를 지니까 그때마다 용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믿어야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자범죄 갖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뭡니까? 자범죄잖아요. 자범죄 갖고 구원받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이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여러분, 하늘도 떠나간다 그랬어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땅은 없어질 거예요. 근데 썩을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사람들은 살잖아요. 이게 단지 알고.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해보시지 살아남나. 그분은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24절로 27절에 말하잖아요. 특별히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가실 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사이로 싹 없어지니까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힘들겠습니까? 흰옷 입은 천사 둘이 나타나서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뭘 보느냐 지금?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사람들이 미국에 옵니까? 이스라엘에 옵니까? 어디 옵니까? 다 보이게 오신다 그랬어요. 다 보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와라, 나에게 와라, 이곳으로 오라, 저곳으로 오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값 없는 사람 가지도 못해. 배 타고 가다 끝났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론과 이 재림을 빙자해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종말론, 재림관 사상.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물론 속이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봤다 그래요. 봤다고. 근데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 신천지는 거짓말이고요.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이런 사람들은 봤어요. 신비한 걸 봤단 말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장림 씨도 봤어요. 이장림 씨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봤어요. 부산에서 보고 서울에서 보고 광주에서 보고 똑같은 날에 1992년 10월 28일 불이 쫙 나가면 써졌대요. 여러분, 그거 안 넘어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불이 갑자기 얘들아 2014년 12월 25일 내가 오리라 준비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자신있게 거짓말이다 그럴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났다니까요. 그 사람들 말씀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신비주의자들.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사람을 자극하잖아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자칭, 타칭, 재림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이 땅 떠나버린 전도관의 박태선 씨, 영생교회 조희성, 통일교회 문선명, 정명석, 안증회 안상호, 대표만 제가 적어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재림주야. 재림주가 왜 이렇게 많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말씀대로. 여러분,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세 중에 지말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종말이에요, 종말.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아까 말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죠? 거짓 선지자들. 그 사람들 우리보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나오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니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분명히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름 타고 모든 전 세계가 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래.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큰 표적을 보인다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풍을 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나중에 날아다니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 다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오신다고 안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치면 다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다 보이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시간적 개념의 재림은 성경에서 강력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 1장 7절에 보니까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 알라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사단에게 속하고 이상한 글자에 넘어가는 거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살전 4장 17절에 보니까 그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올바른 재림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이 재림을 자꾸 약화시키고 가치를 절하시키는 거예요. 수준 이하의 신앙인들을 세워가지고 재림 날짜를 막 공포하게 만들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축복을 평가절하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은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여러 불건전 사이비 재림론은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제가 아까 말한 것 같이 날아다니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나올 거예요. 슈퍼맨 그리스도도 나올 것이고 마술사 그리스도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요. 말씀 없는 사람은 여러분 다 넘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고 지금 얼마나 잘 믿습니까? 나중에 대영적 혼란 시대가 오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와서 능력을 행하면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는 거예요. 사회의 무리를 조장하면서까지 진짜 재림과 그 가치를 흐리게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날은 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너무 중요한 이 신앙의 부분들을 사단은요 사람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자꾸 희석시킨다는 걸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 어떤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딱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3장은 신하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조사를 해보고 연구해보니까 원어해보니까 그 말이 아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많이 넘어갑니다. 어떤 지금 신사도 운동 일어나고 지금 말하듯이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가는지 몰라요. 열심히 행위하셔가지고 구원 받으시려니까 제 말은. 그 나라에 가서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그분은 오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남아있는 그림자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다시 행위를 어떻게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같이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우리의 산업 현장, 가정, 직장 모든 것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절대 늦춰지지도 않고 빨라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한 때 그 시간표에 오실 것입니다. 언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만왕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를 주라시나 맞네, 그분이 예수님 맞네. 이미 늦은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들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저 밑에서 울며 울부짖을 거예요. 일을 갈 겁니다. 그때 믿을 걸.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자가 다 들려 올라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우성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그 장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선명한 복음을, 성경에 있는 엑기스를 다른 건 말하지 말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해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요 목표요,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재림관에 대해서 올바로 서시고 이 사실을 몰라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위해 재림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분명한 말씀 따라 보이는 모습으로 모든 민족이 보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